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한 목소리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소소한 기쁨을 누리며 한 주간 지낼 수 있음은 주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삶의 분주한 것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예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듣는 말씀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심기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친히 이 시간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3절에서 5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기 죄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인인데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아벨에게 말합니다. 잠깐 이리 와볼래? 유인하여 들로 가게 되는데 바로 아무도 보지 않는 아담과 하와가 보지 않는 은밀한 가운데 바로 이 살인이라는 행위가 벌어집니다. 굉장히 계획적이죠. 그리고 너무나도 의도적인 살인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어떤 마음이었길래 아벨을 이렇게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처음부터 그런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아벨과 가인이 같이 자기의 일을 하다가 세월이 지나고 자기가 일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상황에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시지 않는 그런 갈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가인은 당황스럽죠. 또한 보는 우리도 당황스럽습니다. 도대체 왜? 뭐가 다르기 때문에 아벨은 받아주시고 가인의 것은 받아주시지 않았던 거지? 이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가인 당사자가 가장 당혹스럽겠죠. 함께 드리는 그 제사 가운데 벌어진 이 상황에서 가인은 비교의식과 또 그로 인한 열등감, 질투, 미움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마음이 넓어져 갔을 겁니다. 가인은 아벨의 형이죠. 형으로서 아우를 다스리려고 했고 또한 장자로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첫째로서 장자로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당연히 내가 모든 걸 누려야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도 다 내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 그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 감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바로 내 것을 빼앗긴 기분인 거죠. 바로 잘못된 욕심이 그 가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모양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의 마음이 죄를 불러들이고 이 죄를 범한 자가 얻게 된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당연한 수순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의도적인 살인으로 인하여서 아벨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요. 그 살인을 행한 그 주체자 가인 역시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죽음이냐? 그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 볼 텐데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가 할 일은 농사 짓는 일이었습니다. 땅을 다스리고 그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가인이었죠. 근데 그 땅의 효력을 다시는 받지 않을 것이며 이 땅이 가인 자체를 거부하여서 이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는데요.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의 삶이 분명히 선하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가 닥친 위험, 문 밖에 죄가 웅크리고 앉아서 금방이라도 그를 삼켜버릴 수 있는 그 위험한 상황을 알려주므로 조심하라 경고하고 있죠. 가인은
이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대신해서 이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죄의 속삭임에 더욱더 마음을 두게 됩니다. 결국 이 죄에 사로잡혀버린 이 가인, 살인의 행위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는 쾌감으로 이 분노가 사라진 것처럼 문제가 해결이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의 평생에 그가 저지른 죄의 값을 감당하는 바로 죄의 노예로서 전락해 버리고 말죠. 지난 시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 가운데 하나님과 결국 그 관계가 끊어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사람의 관계 또한 그 모든 피조물과의 그 관계가 다 끊어진 그런 안타까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장에서는 그 죄의 형태가 더욱 심각해졌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세상에 들어버린 이 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영향력을 주어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4장의 내용에서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의 이야기죠. 이렇게 계속 불어나는 이 죄, 우리가 끊어주지 못한다 한다면 이것이 점점 불어나서 나를 삼켜버리고 나를 장악해 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죄라는 것은 은밀한 가운데 확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들, 의지들, 그리고 감정들 가운데 죄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화낼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화로 인하여서 죄를 범하는 우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함께 볼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회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우리가 가인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힌트로 볼 때 내 안에 일어나는 그 감정들, 나의 분노들,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 과연 왜 벌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욕심 때문인 거죠. 욕심의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분수에 넘치게 무엇에 탐하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분수에 넘치다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으나 한마디로 말해 이거예요.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의 영역을 분명하게 지키고 남의 것에 탐내지 않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 가인이 하나님의 경고를 잘 받아들이고 선하지 않은 스스로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였다면, 이렇게 나를 인정했다면 어땠을까요? 또한 같은 제물을 드리는 그 가운데 아벨만 그 제물을 받아들였을 때 그에게 미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를 그 자체로 존중하고 인정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이후에 둘 다 죽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평화로운 그 가운데에서 그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렇듯 이 죄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없애버리고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벌어지고 있는 죄의 속삭임들, 또한 죄의 작용들 분명하게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고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때만이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인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 은밀하게 그 죄가 작용되어 나 그리고 내 주변을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죄를 직면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제가 더 이상 여러분들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마음 가운데 죄가 아닌 하나님이 가득 찰 수 있는 노력을 수도 없이 해야 되고요. 또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끊임없이 간구해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죄를 다스리라 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 함께 승리하시는 청소년부 되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들입니다. 이로 인하여 나의 존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 타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또한 각자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배워 알고 또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이 부분에 대해 더욱 분명히 하여 분별력 있게 평안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시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 받은 이 시간들 나의 욕심으로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끼고 가치 있게 사용하여서 큰 기쁨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2021년 1월 24일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